네, 안녕하세요. 네, 기독교 강요 해설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매주 하다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쉰 이유는 저희 개인적인 사정과 저의 번아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녹화로 했던 것을 실시간 라이브로 하고 있고요. 이후에 녹화된 부분에 대해서 자막을 넣어 할 예정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섭리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해설 15장까지 했을 때에 가장 주된 이유는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셨다는 것이 이제 자연이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타나는 시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잡신이 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매우 분노했던 그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1권 기독교 강요 1559년 최종판을 보고 있고요. 해설 제1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16장서부터 17, 18은 섭리에 관한 칼빈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16, 17, 18장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조금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섭리는 다스리는 거죠. 이 다스림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시고 또 이끌고 싶으신 대로 끌고 가시니 네, 끌고 가시니 이 또한 뭐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하목사님 감사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칼빈주의자로 대표인 사람이 바로 벌커프입니다. 벌커프가 쓴 조직신학 책 안에서 볼 때 이 섭리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칼빈의 이후에 나타난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섭리론에 대하여 단적으로 설명을 아주 잘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된다면 칼빈이 주장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갈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벌커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입장이죠. 개혁주의 입장 안에서는 이 섭리를 운명론이나 우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칼빈의 시대에도 있었지만 이미 어거스틴이 있었던 그 이전의 교부 시대에서도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자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 세계는 어떠한 운명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이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철학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한 여러분들이 폴 틸리를 볼 때도 여전히 철학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시대를 아우르고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칼빈이 있었던 이 시대 이후에는 철학이 근대주의를 넘어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인간을 우선으로 하는 그 시대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 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철학이 대체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께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행하면 되는 선이라는 걸 이루면, 도덕이라는 것을 이루면, 윤리라는 것을 이루면 된다라고 보는 그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칼빈의 시대는 아직 아니지만, 자, 그렇지만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전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세상이 변화가 있잖아요.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네, 그쵸. 네, 그리고 이 변화되는 어떠한 이 부분 안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말하는 이 부분은 어쩌면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대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 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가 우연에 의해서 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수토아적인 이 철학자 입장에서는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벌코프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칼빈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거스틴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운명론과 우연론에 반대하여 어거스틴은 만물이 하나님 주권적이며 지혜로우시며 선하신 의지에 의하여 보존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으니까 인간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컴퓨터에 우리가 입력을 시키면 그 시간대에 무엇을 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나아가는 어떤 운명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어떠한 역사가 있는 것이 섭리인데, 통치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끼워 맞추듯이 이미 단추가 다 꿰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개척교회를 한 지 15년이 됐는데 여전히 성도가 없고 적어요. 그러면 저는 이미 운명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운명이 정해진 건가요? 예,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칼빈은 매우 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벌코프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어떤 부분을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를 하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모두 통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견해는 만사,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의지에 종속시켰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가졌다고 하지만 이것이 100% 옳으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의 특징이 이거예요. 조직신학은요, 어디에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거스틴이 이러한 저희들의 말하는 교리를 발전시키는 어떠한 위대한 신학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앙을 받는 어떤 부분 안에서 100% 옳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조직신학은 비판을 해야 됩니다. 비판을 하지 않고서 조직신학은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그러면 이단이라고 말할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칼빈의 이야기를 벌코프가 이야기를 하는데, 벌코프가 생각하는 칼빈이 주장하는 이 섭리는 세계 보존과 다스림을 강조하기보다는 구원론적 측면에서
섭리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볼코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볼코프는 칼빈주의자이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을 많이 썼고요. 지금 우리의 나타나는 이 시대 안에서 매우 유용한 그리고 질문이 많은 그런 책이 볼코프의 조직신학 책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섭리는 18장까지 나오는데 16장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스린다. 17장은 섭리의 올바른 적용입니다. 그 18장은 심판을 시행하시고 또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섭리를 하신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16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16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 섭리라고 하는 부분과 창조라고 하는 부분을 밀접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칼빈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무엇을 인용을 하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선으로 이야기를 해요. 칼빈은 이 기독교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창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강조를 하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계, 온 만물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주의에 들어가는 시대 안에서 이 철학 사상들에 의해서 자연이 세계를 창조했다, 만물을 창조했다 라는 부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를 매우 강조할 수밖에 없고 창조를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섭리를 연결시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6장 1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냐면 섭리랑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해놓고도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전제하는 게 뭐에 된다는 거죠? 창조주라는 거야.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볼코프가 말한 운명론이나 우연론에 대해서 지금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2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운명이나 우연을 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 되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또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러 있던 사실이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위하여 태양의 그림자가 10도가량 거꾸로 물러갔다는 사실. 열왕기 하 20장 11절, 이사야서 38장 8절.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는 어떠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말하는 이 여호수아나 히스기야가 말한 이 부분을 칼빈이 인용하는 이유는 맞다.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또 비가 오고 또 꽃이 피고 뭐 이러한 자연의 어떤 세계들은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앞서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이다. 그냥 세계는 자연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똑같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다양함이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있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야.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탁 집어서 오늘의 단추를 다 깨어 있는 것처럼 구슬을 다 깨어 놓은 것처럼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불교 사상에 들어있죠. 네, 운명론이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의 운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싶어요. 새롭고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인 전능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시편을 인용을 하는데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시편 115편 3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는 분명하고도 계획적인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철학자들의 방식에 따라서 해석하여 하나님은 모든 운동의 시작이요 원인이시요 그가 최초의 동인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지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역경에 처할 때 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 없이는 자기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 어때요? 맞는 말 같아요. 또 맞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바 된 것으로 볼 때는 아마 유사하다고 보실 거예요. 우리가 역경과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김윤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 정해놨다면 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놓일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기도한들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역경과 곤란과 이 환난 안에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나 우연이나 지나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느냐, 왜 기도를 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능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고 이적적이고 기적적이고 새롭고 뭐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그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칼빈은 말하고 싶어 해요. 저는 칼빈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어요. 은혜가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 우리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성경에 밝힌 것만큼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운명론이잖아요. 이것은 옥황상제가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이라고 해서 4번을 나아갈 때에
이제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이 섭리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지, 미리 아는 것에 를 대하여 하나님을 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칼빈은 여러분들이 칼빈의 책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글로 굉장히 욕을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식하게 떠들고 있다. 개념이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글로 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질타를 하는 거죠. 유식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에피쿠로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칼빈은 신은 하늘에서만, 공중에서만 역사를 하고 아랫부분은 운명에게 맡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가지고는 상상에 대하여. 그래서 나는 구태여 거론하지도 않겠다. 미친 사상에 대하여 내가 왜 외쳐야 되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칼빈이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6번에는 인간사에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7번에서는 자연 현상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8번에 섭리의 교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아 철학자가 말하는 운명론, 또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운명과 같은 거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번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움직이시는 모든 것들, 인간에게 나타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사건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다쳤어요. 저희 아들도 다쳤어요. 자,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너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하는데, 그 죄목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그 1, 2, 3, 4는 얼마 전에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목회하시잖아요. 우리 하주아 목사, 하현성 목사님. 힘들잖아요. 왜 하현성 목사님이 힘들까요? 저는 왜 힘들까요? 왜 개척을 했을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네, 그쵸? 가난해요. 왜 가난하죠? 가난한 이유가 뭘까요? 운명인가요? 그렇게 정해놓은 건가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건가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추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에 우리가 쭉 보시면 시편에 많은 저자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많은 뭇사람들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 뭇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처지에 대하여 하나님한테 일러요. 다윗도 그러니까 일러쟁이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라고 일러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죽일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을 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먼저 자신에게 새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볼 때에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됐을 때가 다윗이 당시에 알았던 것이 아니고요. 추후에 시편에 나왔을 때에 다윗이 쓴 글들이 있어요. 예전 것을 기억하여 하는, 과거를 소환하여 현재화하는 것, 그것이 감사 시편이죠.
이제 감사 시편의 특징이 그래요. 탄원시는 현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시편에는 감사 시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과거에 내가 이러한 일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되어서 이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고도 새롭고도 이적과 기적과 같은 어떠한 것들을 행하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고 섭리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감추어 놓았다라는 거야. 근데 감추어 놓은 것을 인간이 감히 운명이다, 우연이다, 이래서 너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이유가 없다,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한테 무엇만 구하는 거죠? 그냥 평안하게 해달라, 당연하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 아주 단순한 것들만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요. 외쳐야 돼요. 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에서 그 많은 60만이라는 그 숫자들이 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것이 있었죠. 그걸 운명으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어쨌든 그 시간대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거지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간절한 소망으로 나타냈을 때 그들을 이끄신 거죠. 근데 출애굽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번도 더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신 거죠? 섭리하신 거죠. 어떻게? 그들에게 새로운 어떠한 마음과 또 특별한 어떠한 일들과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거야. 그래서 제1권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나아가는 데가 멀죠. 잘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28분 정도 했고요. 17장은 섭리교리의 올바른 적용이에요. 지금 내용이 조금 더 우리하고 연관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져야 되는 것 같아서 16장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신학 강의를 꽤 오래 했어요. 거의 10년가량 한 것 같아요. 네, 교리 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생각을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그냥 고착화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알려고 책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주아 목사님 이제 박사 논문 이제 준비 중에 계시지만 박사와 석사와 학사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학사는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배웠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석사는 배우고 났는데 왜 아직도 모르지? 라는 거고요. 박사는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몰라요.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오우성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석사를 하고 박사를 들어갈 때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아무리 배워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박사를 가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기도 그렇대요. 나는 다 모른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그저 구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할 때 그 교수님도 매번 얘기했어요. 난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겸손하시죠? 저는 지식은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생각이 되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불기둥님이 만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안따에 계신 우리 하주환 목사님 만난 하나님, 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면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 주장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이 고전처럼 나오는 이 기독교 강요를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때는 공동체가 매우 친밀하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종교개혁 시대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런 공동체 시대로 넘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그게 무너졌잖아요. 바로 세우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 금요일날 17장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신청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